참 예수님, 네, 방금 소개받은 이창진 아폴로 신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 저희 모두를 이 서초동 성당에 성령쌤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당신께 다가오게 하셨고,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채워보고자 하는 갈망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느님, 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희가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면의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가 변화되고자 하는 갈망을 허락하소서. 오늘 이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당신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도 큰 기쁨이 되게 하소서. 또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성모 어머님, 오늘도 이 시간과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어머니께 봉헌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네, 제가 이렇게 몇 사람으로부터 성령쌤이나 참 열심히 잘하고 있다, 분위기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와서 보니까 느끼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냥 막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시간은 주님께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느님은 지금 방금 전에 본당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근데 왜 셋일까요? 네, 세 분으로 불리지만 하느님은 같은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이미지가 옛날 구약 사람들에게는 말씀이신 하느님으로 느껴지던 때가 있었어요. 하느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하느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걸 알고 계세요? 하느님께 다가가고 싶으면 성전에 갔었고, 성전에서 또 예언자나 또 예언자가 하였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선정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런 하느님의 이미지는 사람의 이미지로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우리와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느님, 자비로운 아버지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느님 그러면 어떤 느낌이 와요? 아버지 같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느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느님이 인간의 육체를 취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더불어 사셨어요.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감동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느님 거기사에 맡겼던 죄라고 하는 담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금 복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느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느님이다 손 들어보세요. 하느님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똑똑해요. 하느님이면서 사람이에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느님의 이미지는 말씀하시는 하느님, 형체가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이미지는 아빠, 아버지였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친구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성자의 이미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느님은 더 이상 우리와 가까이 계셔요, 안 계셔요? 에이, 이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셨어요? 안 그랬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냐면은 네, 성령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느님 그러면 멀리 하늘에 계신 분으로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셨는데 역사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다가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하느님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현존할 수 있는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은 바로 그러니까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아니에요? 성령은 저기 이스라엘만 계셔요, 한국에도 계셔요? 과거만 계셔요, 아니면 지금도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모든 사람에게나 이제는 다 경험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영의 모습으로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제 안 보이시니까 안 계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이미지의 모습은 아니고 그냥 비둘기라든가 빛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러한 사람이 아닌 이미지로 형상화되기 때문에 좀 우리에게는 거리가 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버지 그럼 가깝지 않아, 사람이라서. 예수님 그러면 똑같은 성자의 모습으로 친구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모습으로만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될 뿐이지만 오히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더 가까운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상존하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다시금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로 몰아넣으신 분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님, 춘부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내 안에서 하느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3분 정도. 그럼 나머지는 그럼 뭐라고 불러요? 하느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라 하자도 못해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을 잘 못 불러서 아도나이 또는 야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천사들도 부를 수 없는 그 하느님을 하느님도 아니야, 그냥 하느님보다 더 가까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느님 아빠, 아버지 부르는데 거부감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기왕이면 뭐 어머니 그러지 왜 아빠야? 근데 여러분 안에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느끼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그래도 거부감이 없고 하느님 아버지 그럴 때 마음에 따뜻함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또 하나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그분이 구세주다라고 깨우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지 세상으로부터 나는지 마귀로부터 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라 그랬어.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고백합니까? 진짜예요? 에이, 그냥 성당에서 교리로 하도 가르쳐줘갖고 그냥 세뇌돼갖고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멸할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진짜로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지옥 갈까요? 천당 갈까요? 여러분 지옥은 절대 안 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역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큰 대절을 짓지 않는 이상, 구원 열차에 일부러 뛰어내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교회 가르침대로 가면 다 천국에 갑니다. 물론 이제 내리자마자 프리패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기 15칸 뒤에 탄 열차 있잖아요. 저 빈칸에 탄 사람도 가긴 가는 거야. 좀 늦게 들어갈 뿐이죠, 그죠? 아,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만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전에는 불순종하면서 마귀의 지배하에 살았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 충성하면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리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고 마땅하고 심판을 받아야 될 예수님 덕분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사실,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민권도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할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레디트 카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그래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신다. 하느님을 알게 하시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게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는 이런 은총은 신앙의 신비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주일날 천주교 환자 다 집합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 환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당 갑니다. 그래서 왜 일찍사령이 천주교 신자라고 한 거라고 환자라고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당에 가면 막 애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하느님에 대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바치는 그 모습이 무신론자 입장에서 볼 때는 환자예요, 신자예요? 보이지도 않는 저 사람들 저기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들은 정신이 제정신이에요, 아니면 비정상적이에요? 에? 그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땐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신이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은 환자예요, 신자예요? 그래, 여러분들 신자라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알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그리고 보지는 못했으나 난 그분하고 식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에? 내가 하느님하고 커피 마신 적도 없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나의 삶을 바치고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과 더불어서 살려고 하는 그분이 나의 생활의 중심이 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누군가 그러한 마음을 세례받는 순간부터 이끌어주신 분이 계시다. 그 신앙생활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아멘. 그 성령께서는 우리 하느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내면에 원동력을 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요. 이런 성령 세미나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온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또 누가 막 가라고 밀어서 왔지만 내가 싫으면 안 가는 거야.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지난주에는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이번 주에는 온다 안 온다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왔거든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온 거예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미나를 받아야 되겠다. 이 시간에 진짜 좋은 드라마도 하고 뭐 친구 만나서 좋은 뭐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이 성당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힘들게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다. 이런 것은 성령께서 특별하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가 있어갖고 이 마음의 짐을 풀기 위하여 기도해야겠다. 성체조배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고백 성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여러분들 느껴본 적 있어요? 그냥 고백 성사 시민님 하라 그래서 억지로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자발적으로 내가 성사를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뭐예요? 그때 기분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주고 어느 날 이렇게 성가를 부를 때 그 성가의 그 가사에 또는 그 음률에 정말 이 마음이 와닿기 시작하고 눈물도 나고 어떤 뭐 좋은 강론이나 피정 같은 데 와서 성서 말씀을 봤을 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네, 옆집에 살고 있는 순이 엄마한테 물어봐요. 그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어디서 태어났고 그분의 역사, 그분에 대한 정보는 다 알고 있어. 그러나 그분이 당신의 구세주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 당신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주님께 내 삶을 헌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 생활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유식한 얘기를 하면 내면 생활, 수독 생활, 신비 생활, 기도 생활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완덕에 이르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높은 경지에 일러서 지금 태생적으로 타고났던 인간의 본성을 넘은 깊은 차원에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그러나 이미 구원은 여러분들 안에 시작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해 주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라는 걸 느끼는데 그냥 확 느꼈으면 좋겠죠? 별로 안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서야 되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하느님 체험이 강해서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요? 나는 그냥 주일미사만 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건 죽으면 뭐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아니야, 나는 우리 가족들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또 내가 잘 믿고 사랑하는 그 주님을 내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그냥 나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성령쌤이라 하면 거기 가면 뭐 은총도 많이 받아서 병도 고쳐준다더라. 그럴 목적으로 오신 분도 오늘 마음을 고쳐먹으세요. 그런 거는 더불어 주시는 것인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큰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음에도 제자들은 떳떳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전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다락방에 숨어서 살았을까요? 왜 숨어서 살았어요? 두렵고 불안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기들도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살았잖아요. 자기들이 죽음도 보았고 부활도 봤고 이렇게 대단한 것을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할 용기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자 그들은 여러 가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상한 언어를 이야기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세찬 바람이 불고 불꽃이 그들에게 다가오면서 그들의 삶 전체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온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대낮부터 술 취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황홀궁에 빠져서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성령을 가득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는 오직 우리에게 오시고 되어 있는 그분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죠? 학력이 아마 초등학교도 못 나갔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설교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착한 일들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 안에 하느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나는 그냥 나 혼자 예수님만 믿고 그냥 가겠다. 아니면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11주구 맞나? 12주 죄송합니다. 12주구 우리 본당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손든 사람들은 은총 많이 받을 거예요. 그나마 아멘이라고 했던 사람은 좀 받을 거야. 예수님 다 보고 계세요. 성령님, 너희는 머지않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다려라. 비포하고 애프터가 분명히 있어요. 지하철에 가면은 무슨 성형외과에서 비포하고 애프터 보여주죠. 전하고 후하고 완전히 달라요.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소심하고 확신이 없고 두려움에 떨었었지만,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확신과 능력과 믿음과 여러 가지 그냥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선물을 갖고 자신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순교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어요. 이왕 믿는 거 열정적으로 믿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왕 믿는 거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가 보고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견진성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교님이 성령 특은의 나리를 받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이 경험했던 성령 체험에 위로부터 쏟아지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견진성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령 특은의 나리를 받으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견지성사가 뭐예요? 견지성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 세례성사 다음에 받는 성사 이 정도를 알아요? 아니면 세례성사의 완성으로 생각해요? 견지성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닌 굳건한 신앙이로 만드는 특별한 힘을 주는 성사입니다. 견지성사 때 여러분들 성령 특일의 나를 받으시라고 했죠? 특일이 뭔지를 알아요? 특별한 은총. 영어로 얘기할게요. Extraordinary Grace. 일반 은총은 뭐예요? 보통 이제 Ordinary Grace. 특은은 Extraordinary Grace. 특은이 뭐냐면 바로 사도들이 말했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를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영의 분별과 심령기도와 그것을 해석하고 예언하는 이러한 특정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은총이 특은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삶이 주님께 향하고 거룩한 것을 지향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며 여러분들이 성사에 참여하고 미사에 참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세례의 은총을 통해서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여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라고 했죠. 그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저는 아니겠지요, 주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겠죠? 여러분들이 해당돼요, 안 해당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나도 사도예요.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데 여러분들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만 주어주고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안 주시면 얼마나 성당 다니기 힘들겠어요. 또 복음 전하려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무슨 말을 전하지? 아는 것도 없는데 체험도 없는데 뭘 전해야 되지? 그런 부담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비자 입교시켜야 되는데 각 구역마다 할당 주고 하면 억지로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싶어요? 아니면 정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사랑이 막 넘쳐나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막 마음으로도 또 일어나는 그런 열정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특은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은총은 하느님과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주어진 은총이고요. 이 특은은 보조 은총입니다. 도움 은총.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은총은 아닌데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본질적인 은사는 다 받아서 성령 치료는 다 받으셨죠? 성령 치료는 다 받으셨는데 그거는 성령께서 알아서 각 사람에게 다 주실 거고, 근데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 너는 찬미봉사자로 세우고 싶다 그러면 찬미를 잘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너는 내가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러면 가르침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예언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러면 예언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병 고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특은은 보조 은총이라고 그랬는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저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중고등부 캠프를 갔는데 그날따라 레크레이션을 해야 되는 선생님이 안 오셨어.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으로 레크레이션을 해야 돼요. 기타를 치고 그 아이들을 싱어롱 하면서 뭔가 좋은 시간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전에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다음 시간까지 1시간 남았는데
뭘 했을 것 같아요? 송체집에 한 거 가서 주님 오늘도 무사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시간만 오늘도 무사히 우리 버스 운전기사들이 했죠. 오늘도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딱 시작이 됐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친구들 안녕 하면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와 분위기가 압도되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마치 세속의 영어로 신들렸다는 말 있잖아요. 그 귀신 들렸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이 들린 모습으로 막 했어요. 너무 잘하니까 그냥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다 은총과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안드레아 너 너무 잘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누가 했어요? 성령께셨어. 근데 원래 그 친구가 그 은총이 원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때 나타났을까요? 원래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 특별히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이 주어진 거예요. 특은이 바로 이런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특별한 은총, 이거를 카리스마, 은사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카리스마,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 주어지는 성령 출현의 은사가 있고, 남들을 돕고 공동체를 건설하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역량인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싶다라고 한 사람들은 이 은사를 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견진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성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총을 받았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는 이 성령 세면을 통해서 세례와 견진 때 이미 우리에게 오셨던 성령 하나님을 새롭게 쇄신하는 체험을 모두가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견진 교리 받을 때 여러분들 교리 내용 기억하세요? 천주교회사 얘기하고 환경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견진 성사는 성령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성령은 바로 하느님이시다. 그 성령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 뭐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성덕, 인격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뭐다라고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준비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주교님 안수를 받으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세미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이 전 세계를 21세기를 성령께 맡기면서 오소서 성령이여 초대교회처럼 돌아가자라고 교황님이 전 세계 모든 주교인들 모아서 바티칸 공의회를 열었잖아요. 그때 이게 성령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 시작이 됐죠? 그러면 이거는 성령의 선물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정말 세례와 견진 때 받았던 그 은총을 통해서 초대의 교회 때 같은 그 뜨거움의 열정으로 이 시대의 복음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어쨌든 이제 그러면 성령의 카리스마가 있는데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심령 기도의 은총이 있습니다. 심령 기도는 내가 배우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서 내 바른 기관을 움직여서 소리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지성작용을 거치지 않고 내 바른 기관을 통해서만 움직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배우지 않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려요, 안 이상하게 들려요? 이 힐리베디시 안 이상하죠? 알아들으니까 I love you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아니까 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알을 수 없는 라샬랄랄랄리 이렇게 하면은 저 무슨 말 하는 거야?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건 이상한 언어라고 하지만 이거는 영적인 거룩한 신령한 언어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대신 기도해 주신다. 내가 하느님께 기도를 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이 순간에 나도 가장 좋은 미사역으로 1000마디 언어를 드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느님께서 내 상황 속에서 내 입술로 듣기를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적절한 기도를 바치려면 그게 바로 심령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심령기도는 정말 좋은 것이에요. 기도 생활을 더 깊이 맛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이거는 내 지성지의 경험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나 지하철 안에서나 운전하면서나 또 공부하면서나 계속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끊임없이 성령 하느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의 어떤 힘을 불어넣어 주고요. 특별히 어둠과 마귀와 싸울 때 이 심령기도 언어를 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심령기도는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따따따따 랄랄랄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언어를 자꾸 하면 말이 늘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단어가 나오고 짧은 문장이 되고 긴 문장이 되고 감사기도할 때 다르고 마귀에 대해서 꾸짖을 때 다르고 명령할 때 다르고 참여할 때 다르고 다양하게 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2외국에도 가능해요. 이것도 제2외국어인데 제3외국어도 가능해요. 지금까지 이런 심령 언어인데 새로운 언어를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하면 또 다른 차원의 여러분들이 언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도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미나를 처음 받았는데 그때 이렇게 심령 언어를 이렇게 안수받을 때 했는데 뭐 혀끝이 좀 말리면서 뭐라고 어떤 소리가 나오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 근데 나중에 5년 뒤에 대학교 다닐 때 다시 또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도 좀 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한테 안수기도 받고 저 사람한테 안수기도 5번이나 안수기도 받는데 잘 안 돼가지고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조장이 성령 하느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해봐라. 그래서 그날 밤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느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정말 인격적인 하느님이시라면 저는 제가 지금부터 한국말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알렐루야 시작하겠습니다.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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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갑자기 따따따따가 나오는 알렐루야 따 알따 알렐루야 알렐루야 계속 따따따따 나오더니 이거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면 가장 빠른 소리로 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막 따발통처럼 따다다다다 막 나오는 거예요. 제일 느리게 해주세요 했더니 라 답답할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하느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차원을 넘었었어요. 살아계신 성령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심령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 확신을 주니까 이 심령기도를 하면서 알 수 없는 눈물도 흘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지향하고 심령기도를 하면 눈물도 나고 통곡소리도 나고 참회도 내가 대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령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나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는 기도이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심령기도의 언어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요새 심령기도를 잘 권면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는 법은 가르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수 받을 때 그냥 저처럼 심령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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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랄랄랄랄랄라 계속 반복하세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혀가 말리기 시작하면 혀가 말리는 대로 그냥 나와. 따따따따 칙칙폭폭 뭐 카카차차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제 하루에 매일 20분씩 하다 보면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못하더라도 작은 소리를 자꾸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심령기도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심령기도는 또 이게 이상한 언어이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해석의 은총이 있는 사람이 그 은사를 받은 사람 또 해석해요.
내가 말하는 거를 기도를 내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해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느 본당에서 신우이하고 올케라 그러나요? 근데 신우이가 막 신명기도를 했는데 올케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올케한테 제가 기도할 때 무슨 말 하는지 좀 해석해달라고 해석도 해주고, 그래서 이 해석의 은사가 있으면 너무 좋은 게, 누군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만일에 신명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 그럴 때 신명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해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딱 해석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딱 드러나고, 자매님 얼마 전에 시어머니 욕한 거 회개하세요, 이런 거 다 나와. 그러면 더 쉽게 빨리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참 놀라운 것이, 당신이 하느님의 뜻을 듣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성령 기도에 나가서 막 심령 언어라고 쓸 때 기도에 참여합니다. 참여하면은 내가 이렇게 심령 언어를 할 때 메시지가 자기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 하라 주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령 기도하다가 좀 이따 한국말로 우리말로 또 치유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이 아까 그때 심령 기도했던 말이 지금 치유 기도한 내용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해석의 은사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무슨 은사가 있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어떠한 사실의 지식의 말씀 은사 먼저 할게요.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이 지식이 하느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은사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대한 비밀인데 그것을 하느님만이 알고 계셔. 그래서 이 사람을 꿈이라든가 또는 뭐 영감이라든가 또는 말씀이라든가 또는 감각이라든가 직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디그란데스 신부님, 물론 제가 책으로만 그분을 접했습니다. 그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상담을 신청하고 한숨만 푹 쉬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그란데 신부님이 기도했어요. 주님, 신부님이란다. 주님, 이분의 문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술병이 하나 탁 떠오르더래요. 자매님, 술 문제로 오셨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그러면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녀님은 제가 이렇게 가서 뭐 별 얘기하지 않는데 수녀님 너무 답답해서 왔어요. 그러면 손을 탁 대시고 기도하시는데, 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당신이 다 말해. 주님, 이 신부님이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다 치유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알아 했더니 처음에 손을 탁 댔을 때 손이 너무 아팠는데 치유가 되면서 지금 80%는 치유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느님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그 사람의 문제를 엑스레이처럼 콱 꿰뚫는 그런 은사이다. 에? 그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것들을 지혜롭게 얘기해야죠. 그죠?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이 하던 3일 뒤에 죽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 사람한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혜롭게, 주님, 이 자매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 은사,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말하는 지혜의 은총이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우리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왔어요. 두 여인이 와가지고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의 자식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반으로 잘라라. 한 여인은 네 그럽시다 그러고 한 여인은 그러지 맙시다 그랬어요. 누가 진짜 엄마예요? 잘라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엄마죠? 아니에요? 내가 갖지 못하더라도 살려서 주자 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 그런 착상이 어디서부터 나왔겠냐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혜를 이렇게 얘기해서 복잡한 문제, 실타래 같은 문제를 탁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담하거나 누구를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법까지 알려주고 해결책을 주어주는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런 은총 너무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 성령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아리 가가지고 요새 얼마예요? 복채 냈는데. 하여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총을 많이 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노스트라다무스가 몇 년 뒤에 망한다, 올해 7월에는 일본에 대지진이 난다, 이런 거 말하는 예언, 그것도 포함이겠지만 참된 예언은 뭐냐면 그런 미래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이 혀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은사예요. 대언하는 은사다. 이 사람과 이 공동체 하느님께서 뭔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철수야, 오늘 성령쌤이라 오늘하고 되게 고생하지 않았니? 그러나 너를 이 자리에 부른 것은 바로 나다 라고 이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예언의 시간에 얘기했어 봐요. 그날 그 철수는 부인이 억지로 가려서 왔는데 여기 언제 빠져나가냐 그런 생각하는데, 철수야, 그리고 특별한 배철수? 철수 중에 특별한 성이 뭐예요? 갈철수라고 합시다. 갈철수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안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갈철수야, 아니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닉네임이 메뚜기라고 합시다. 메뚜기야, 너를 보는 것은 나다. 아니면 메뚜기야, 더 이상 내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아무도 이 자리에 메뚜기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 사람은 감동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렇게 공동체 전체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먼 미래의 어떤 것들도 말씀할 수 있겠죠, 그걸 포함해서. 그런 은총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저는 이런 말씀의 은사는 남자들보다 저 여자분들이 더 잘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섬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많이 받더라고. 감각이 하나 더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잘 받아요. 또 무슨 은사가 있냐면은 영분별의 은사, 식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식별의 은사는 지금 이 사건과 이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를 그냥 직관으로 알아요.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사람의 아들은 순환을 받고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똑같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같은 베드로에게서 왔는데 첫 번째 말씀과 첫 번째 책상과 두 번째 책상이 달라요.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두 번째 건 누구로부터 왔어요? 천사와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요. 도 아니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어떤 때는 마귀의 뜻을 따르기도 해요, 안 그래요? 나는 절대로 안 하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주자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떠한 영적 분별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사람 통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나 이런 아픔이, 이런 것이 정말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고 이 레이저를 떠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 분명히 이런 은총이 있는 사람들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이런 은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권위로 딱딱 얘기하는 거죠. 아멘.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남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은 것도 이 사람 마음은 되는 것으로 보여. 그 사람 눈에는
이 산이 저 산더로 옮겨가라 하고 될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 은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학교 갈 때 친구는 이 믿음 은사가 돋보였는데 그 친구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금요일날 오후 4시까지 내야 되는데 마련할 길이 없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금요일 오후 1시까지 주시겠다라는 자신만의 믿음이 있었어요. 또 오후 1시가 됐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등록금이 솟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하고 딱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성가대 누나한테 전화 왔어요. 예, 내가 오늘 특별 보너스를 받았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데 너가 등록금 마련한다는 얘기를 들었단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중에 졸업한 후에 취직해서 갚아. 그래서 등록금 냈어요. 저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볼 때 믿음이 솟더라고요. 아,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런 믿음이 솟는구나. 아유,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뭐 어디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줄 것입니다. 근데 생겨요. 아유, 교통이 막혀갖고 오늘 8시 강의를 못 가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갑자기 길이 막 열리고. 뭐 기적의 은사가 연결이 됩니다. 믿음의 은사는 이런 기적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뼈를 묻고 거기 선교하고 싶겠다 그랬는데 인도네시아를 공부하고 싶어서 그때 테이프 인도네시아 테이프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저기서 판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기도하면서 갔어요. 소장님, 저는 학생인데 졸업한 후에 저는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갈 겁니다. 지금부터 인도네시아를 공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얼마예요? 그때 30만 원짜리라. 이거를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했어.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소장님이 어저께 우리 직원이 그만두고 나갔는데 그 직원 앞으로 나온 보너스가 30만 원이 있다는데 연락이 되질 않는다.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학생이 와갖고 30만 원짜리 그 돈을 주겠다. 나도 오랫동안 냉담했는데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의 은총이 은사가 있으면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레지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2달만 기다리세요. 곧 복귀될 겁니다. 자매님, 형제님, 당신 사업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기도하세요. 한 달만 있으면 주님께서 좋은 소식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확 불어넣어주면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신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은총이 그 공동체에 인사를 가진 사람이 한두 명만 있더라도 공동체는 튼튼해집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런 은총을, 특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성당 안에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성령 세미나 통해서 성령의 특은을 받으십시오 할 때 특은의 날인 그때 특은 뭐 받으셨어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변진 받고 나서 특은이 내가 받은 특은이 뭐다? 이제는 쇄신해야 돼. 이제 5주 안수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해준 이러한 은총들이 있잖아요. 이런 은총 중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을 내가 사모한다. 주님, 제가 이렇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병자를 고치는 이 능력, 치유의 능력은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할 때 막 가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해주면 그 사람의 병이 나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랬을 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솟아요? 안 솟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분 이상한 언어를 이야기하고 뱀을 주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자에게 손에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마귀를 쫓습니까? 마귀에게 쫓겨다닙니까? 쫓겨다녀요? 여러분, 이상한 언어를 합니까? 이상한 언어를 반대합니까? 성모님이 이상한 언어를 했다, 아니면 성모님이 이상한 언어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손 들어보세요.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성모님도 알고 찬성하신다 손 들어보세요. 그 120명의 제자들과 성모님이 함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할 때 성령님이 제자들이 신령기도 하는 거 보고 참 저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상한 말 하네, 낮에부터 이제 성령 안 좋아해, 그랬다 손 들어보세요. 성모님도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이 성모님보다 위대해요. 사도 바오로도 여러분들도 다 나처럼 이렇게 신령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신령원은 아니더라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사모하겠습니까? 멸시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시신은요, 우리에게 이 세례와 견지 때 받은 이 특은을 살려서 교회 공동체에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성령의 다양한 의사의 모습으로 드러내서 이 공동체 온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가 낫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마귀에 들린 사람들에게 구마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상한 언어를 이야기하고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아멘 한 사람도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령 치료는 다 아시잖아요. 통달이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온유, 인내, 친절, 또 평화, 선의, 성실, 인내, 후의, 절제, 온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덕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돼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원수까지 사랑해요. 기뻐할 일이 없음에도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에 내면에 기쁨이 있어요. 바깥 일이 막 혼잡하고 내가 막 사방에 압도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라고 하는 주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옆에서 뭐가 무너지고 뭐가 안 되더라도 내면의 그 평화, 주님께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을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내 상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걸 가지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있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따뜻해져. 그 사람의 빈자리가 큰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떠난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자매님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 그런 말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니까 좋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화목하고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라고요. 또 선의, 기쁨, 선의 호의인데 어떤 선의는 다 털려서 강도한테, 그런데 강도가 도망가니까 막 강도를 쫓아와. 어이 강도 선생님, 그래서 왜 쫓아와? 했더니 이것도 가져가서 이거는 두고 가셨는데 너무 착하니까 강도가 회개했다는 그 성인 이름 저도 까먹었어요. 그리고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건 절제인데, 절제는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다른 거 다 잘해도 술 먹고 막 인사불성되면 다 꽝이야. 평상시에 내주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인사불성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의 은총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끊을 수 없는 악행이라든가 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힘없이 그것 때문에 몇 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일 아파하고 안 되는 부분, 자꾸 넘어지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정화의 과정 안에서 많이 기도했다면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을걸요.
10년이나 20년에 똑같은 사람, 반성이 없는 사람이 기도 안 한 사람인데 몇 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똑같아져. 제 후배 신부가 자기 친구를 보면서, 형님, 저는 제 동창 신부가 신학생 때부터 봤는데 너무 온유해요. 나는 저 친구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보니까 이 신부가 저 사람처럼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쨌든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 여러분들 은사생활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성덕을 맺으면서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딱 2분만 더 얘기할게요. 제일 얄미운 사람이 끝내겠다고 하고 그런 건데, 네, 이제 성령 안수를 받기 위한 준비인데, 여러분 아까 신부님 고백성사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견진 때 특별한 은총을, 특은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뭐 가르치는 사람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우리도 잘 몰라서 누구를 믿어야 되고 어떤 은총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살았지 100%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수받는 그 순간은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주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고질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고백성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떤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이상하게 기도가 그렇게 잘 안 막히는데 고백성사 딱 하니까 바로 마귀가 나오고 치유가 들어가더라고요. 고백성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악습, 그리고 마음의 깊은 상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부님께 얘기해야 되는 고백성사 내용을 말고는 우리 그 면담 봉사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령 세신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라 내적 치유 은총이 강해요. 마음의 상처와 나쁜 기억들을 기도로 치유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내적 치유 은사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받기 원하는 내용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면서 그 상처를 치유받게 되면 하느님과 나 사이에 내 고집, 방해가 되는 고집과 죄와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고 그냥 이제는 주님 저에게 다가오시고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셨지만 주인 노릇을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요, 성령께 완전히 맡기다 보면요, 내가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놨던 수많은 아픔과 감정들, 이런 게 다 우리 무의식 안에 들어있거든요. 억압되는 감정들. 근데 내가 의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성령께서는 당신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체험을 주시기에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제일 급한 것부터 먼저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안에 억압된 것도 나는 모르는데 그분이 치유하기 시작하면서 눈물도 나요. 떼굴떼굴 굴리기도 해요. 큰 소리로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 막 통곡을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엄청 부러운 거야. 저 사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저 아픔을 가지고 살았는데 정신과 의사도 고치려면 힘든 건데 단 한 번 회개 잘해가지고 탁 주님께서 그거를 건져주시니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누군가 울고 그럴 때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하고 쳐다보지 마세요. 저 사람 진짜 대박이다. 주님 저도 그런 대박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 안수 때 보면 몸이 떨리거나 뜨거운 열이 오거나 전기가 오는 것처럼 막 느껴지거든요. 성경에는 뭐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 그 표현 안에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7.8기 5기로 살아와가지고 내 힘으로 막 살아오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성령께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혼이 들어갈 때 힘이 다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빠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안식에 들어가면 막 몸에 힘이 빠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들어눕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러지 말고 그냥 몸이 막 힘이 빠지면서 그냥 막 들어놓으면은 그냥 봉사들이 알아서 도와줄 거예요. 어떤 사람 좀 큰 소리 지르고 그러면 봉사들이 또 따로 데려가서 기도해 주는데 그때는 100%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라.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은사들을 그 열매들을 위해서 기도 제안해라. 그냥 뭐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뭐 제가 심장에 뭐 폐 문제가 있으니 고쳐주세요. 이런 거보다 성령 하느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은사와 열매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병이라든가 병치라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그게 주목적은 아니다. 세례와 경진 때 내게 오셨던 성령 하느님을 내가 신학적으로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는 순간이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쓰실 목적으로 저에게 틀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저는 치유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만일전 은총을 받고 싶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원하는 거 하시고, 저는 이런 성덕을 맺고 싶습니다 하고 성령의 열매를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랄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 계속 하시고, 입으로는 소리 그렇게 내시고 너무 큰 소리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들이 지향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들의 가정에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열강을 해주신 이창진 아폴레오 신부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